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중간에 있는 말씀들인데요.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앞과 뒤에 있는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그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소개하는 복음서의 첫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소개되고 그의 가르치심이 소개가 되고 그가 일으키는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가 가르치시고 그가 행하시고 그가 일으키시는 많은 기적들이 한 가지 질문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사람들로 하여금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누구시며 그는 무엇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갈릴리 사역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고 있는 일 또는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곧 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바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처음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져 버린 그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 구원과 회복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가 하시는 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과 어떤 사람들과 맺고 있는 어떤 관계들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이 속한 오늘 7장 중심 주제 역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7장 49절에 48절부터 보시죠.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 질문을 불러일으켜진 당사자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예수를 보고 있죠. 그 사람들은 예수를 의심의 눈초리로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저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죄를 사하는 말씀을 함부로 하는가,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읽는 우리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이런 오해를 감수하시면서 굳이 그 여인에게 네 죄가 사해졌노라 라고 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는 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중심 주제가 7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요. 7장에는 4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시는 종을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뭔가 좀 범상치 않은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 백인을 통솔하는 백인의 장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죠. 로마의 군인하면 뭔가 좀 이렇게 전사의 이미지가 있고, 또 이렇게 무표정하고 무감각한 어떤 그 오랜 베테랑의 얼굴들을 우리가 떠올리지만,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첫 소개는 그는 한 종을 아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는 거죠. 그에게 종이 있는데, 이 백부장은 종을 그저 그냥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종을 그저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종을 마음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그런 백부장이라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엿보게 되는 거죠. 더구나 그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장로들에게서 아주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아주 잘 대해주기도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명망 있고 덕망 있는 장군으로 여겨지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는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인기가 한참 막 올라오고 있는 만나기 힘든 예수를 대표로 찾아와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십사 요구를 했을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좀 필요하면 자기가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려 예수님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청할 것이지 왜 유대인의 장로들을 대신 보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대표단으로 예수께 보낸 것은 무슨 교만이거나 또 예수를 이렇게 독대하기 싫어서 귀찮거나 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부탁을 받고 그래 가자 해서 갑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다 왔는데 집 가까이 오니까 이번에는 자기 친구들을 보냅니다. 대표단으로 장로들을 먼저 보냈다가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주님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집에는 못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황스러운 일이죠. 근데 왜 못 들어오겠느냐?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7절에 가시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굉장히 특별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께 대신 보낸 것은 내가 당신 앞에 나가서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당신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표를 보내서 당신을 모셨고, 그런데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면 내가 당신 앞에 서야 할 것인데 나는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으로도 충분할 줄로 압니다. 나는 내 부하들에게 말만 하면 그 부하들이 모든 것을 합니다. 당신도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은 그런 권위가 있는 존재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백부장의 이런 모습은 물고기를 2배가 가득 차도록 낚고 심히 놀라 예수 앞에 엎드린 그 베드로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아침에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건진 것이 없지만 당신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올라옵니다. 자기 배로는 감당이 안 돼서 다른 배까지 불러서 그 고기를 끌어올리는데, 그 고기가 올라오는 모양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기에게 깊은 데 내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그 예수가 심상치 않은 분이라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구나, 하나님을 대리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죠. 엎드려서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저 좀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감히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와 똑같은 고백을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훨씬 더 적극적으로 또 유대인들 앞에서 그 고백을 예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참 훌륭하구나로 우리는 초점을 모으지만 복음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에 있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시길래 사람들은 그 앞에 나아오기를 주저하는가? 왜 그 앞에 설 수가 없다고 스스로 느끼는가? 도대체 예수는 누구길래 말씀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는가? 이런 질문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없이 그냥 백부장을 본받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인 해석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고백을 놀랍게 들으시고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놀라워하십니다. 그리고 보냈던 사람들 다 돌아가게 합니다. 가보니까 병이 나았더라 이거죠. 예수는 정말 특별하신 분이구나,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복음서는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7절에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아마 갈릴리 주변에 가버나움, 나인 이런 성읍들이, 나사렛 성읍들이 이렇게 지근거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인이랑 성으로 가실 때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와 동행했다고 합니다. 이미 예수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을 때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성문에 가까이 갔을 때 장례 행렬이 나오는 것을 예수께서 만나십니다. 알고 보니까 죽은 사람은 한 어머니의 독자,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재밌는 부분이죠.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관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이 시간은 멍한 시간이죠. 관 안에는 시신이 들어있죠. 시신은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따르면 굉장히 부정한, 그래서 시신과 접촉하게 되는 모든 사람은 부정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마치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미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온몸이 동여지고 관에 눕혀져 있었던 그 청년이 일어나서 앉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렇게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 사건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원래 관에 손을 대면 그 죽음의 기운, 부정의 기운이 그것에 접촉한 사람들에게 옮겨 접촉한 사람도 같이 부정해지는, 그래서 오랜 세월 격리되고 스스로를 격리하다가 나중에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한 후에야 비로소 정결을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율법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고 죽음의 실체 한가운데 손을 대시자 그 죽음, 생명의 결핍이 있는 그 장소에 생명이 흘러들어가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마치 문둥병자에게 손을 댔을 때 부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둥병의 증상이 나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그 한계, 또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 가지는 한계를 뛰어넘고 어떤 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예수가 만진 그 손, 예수가 손댄 그 관, 거기에 손이 닿은 그 손은 그냥 예수의 손, 사람의 손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구나라고 우리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당신이 이제 관 만졌으니까 부정해요. 인부, 뭐 이렇게, 인부라는 말 혹시 아세요? 예전에 구슬치 같은 거 하다가 사람 몸에 닿으면 몸에 닿다 이런 뜻이었는데, 세대가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표현을 안 하시는 거라 믿습니다. 그런 거죠. 너 다 써, 너 이제 부정해, 이렇게 누구도 말하지 않죠. 왜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문둥병자가 나으니까. 이것은 사람이 그냥 손을 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는 큰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와중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의심에 휩싸인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분명한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까지의 단락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아무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몰랐을 때 그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 알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온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펼쳐졌는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를 통하여 불이 이 세상에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가 그렇게 선포했었던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 같은 표현을 하죠. 18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말했겠죠. 한 번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고치러 가는데 백부장이 오지 마세요, 저는 주님의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어요 라고 하자 말씀만으로 낫게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나인이라는 성에서 장례행렬이 나오는데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죠. 옥에 갇혀 있고 악인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고 세상은 전혀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수께 당신이 그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오실 그 이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하고 다시 묻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는 모든 예언의 내용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충분하지 않냐? 실족하지 말아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답을 주시죠. 그리고 요한이 보낸 제자들은 떠나고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남아 있었겠죠.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물었던 그 질문에 답을 하시고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을 예수께서 쭉 하시는데요.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또 무엇을 보려고 갔냐? 선지자냐? 26절에 선지자냐? 옳다. 내가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하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새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두가 요한보다 더 큰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자라고 할 수 있다. 왜? 그 구약 예언의 성취의 어떤 실체를 목격하고 증언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요한이 왔는데 요한이 와서 전한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덧붙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자, 29절부터 보시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피리를 부는데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는데도 울지 않는다. 꼭 그것과 같다. 곡을 하면 곡을 하는 놀이에 참여해서 같이 울고 그 곡을 하는 것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 않더라. 피리 불고 흥겨운 노래를 부르면 그 연주하는 것에 맞춰서 몸을 흔들고 좀 즐겨야 하는데 반응이 없다. 누가 반응이 없었던 걸까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마시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자 저거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는 귀신 들렸다. 왜 옷도 희한하게 입고 다니고 막 머리도 산발이고 그랬을 테니까요.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먹고 마시세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더불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에는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면 누가 더 지혜로운 자들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그저 앉아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저 앉아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자 중에 가장 큰 사람으로 와서 예수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지 않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세례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씻을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어. 부족함이 없어. 부족한 것들이나 가서 세례를 많이 받으라고 그래. 근데 쟤는 좀 수상한 것 같아. 뭔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맞지 않아. 옳지 않아. 이런 표현으로 세례 요한을 무시하고 예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취하는 거죠. 예수가 와서 전하는 복음의 소식, 그리고 그가 일으키는 많은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하고 예수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또 그 일하심에 동참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자기들이 인증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으로 앉아있는 사람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에 따라서 반응하고 즐기고 박수치고 하는데 심사위원은 뭐예요? 점수 매기고 있죠. 어디를 틀리나? 어디를 잘못 부르나? 이 부분은 좀 점수를 까야겠다. 제가 주는 점수는요? 하고 이제 점수를 매기죠. 다 세례 요한도 예수도 아직은 잘 모르겠음, 유보, 평가 유보, 아닌 것 같음 이런 평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나면 36절부터 50절까지에는 또 다른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집에 초청을 하죠. 그 집에 예수께서 초청을 받아 가십니다. 초청을 받아 가셔서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적시며 그 발을 붙들고 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아마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얼굴이 알려져 있는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초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면서 저 죄인이 와서 자기 발을 붙들고 울고 향유를 붓고 하면 곤란한데 예수가 모르나 보다. 예수는 아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그것을 빌려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줬다. 갚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사랑하겠죠. 왜? 더 많이 빚졌으니까, 더 많이 탕감을 받았으니까. 그치? 그렇다. 이 여인이 왜 내 발을 붙들고 울고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는지 아느냐? 이 여인이 더 많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나를 집에 초청하면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나를 대우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나에게 향유를 붓는데 머리에다 붓는 게 아니라 발에다 붓는다.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향유조차 예수의 발에 붓기가 민망할 정도로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 왜? 예수가 자기의 많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너는 죄를 사함을 받겠지만 너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진 사람이 아니라고, 죄를 탕감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큼 그렇게 많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고, 그 여인은 예수께서 자기의 많은 죄를 탕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실에 감사하며 지금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48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누가 함께 앉아 있었을까요? 세리가 초청했을 때는 세리의 친구들 죄인들이 앉아 있었고, 바리새인이 초청했을 때는 바리새인의 친구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었겠죠. 그들이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지금 예수 앞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빠진 자가 생명을 얻고, 자기 종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께 고쳐주십사 청을 넣어서 말씀만 해달라 그러면 그 종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에서 나음을 얻고, 죄가 많은 한 여인, 누가 봐도 죄인임을 아는 그 여인이 와서 예수를 붙들고 자기가 받은 죄사함에 감사를 표시하자 예수님은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앞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세례 요한의 시대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이제는 끊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다시 증거되고, 그래서 죄사함의 회개를 전하는 세례를 많은 사람들이 나와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예수를 통해서 정말 회복이 되고, 그냥 죄를 씻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자들이 걷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눈을 떠서 보게 되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지적을 당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면 그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애곡을 하면 너희들 같이 좀 울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 왜 안 우냐? 세례 요한이 와서 전하는 그 회개의 메시지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와서 새롭게 생명이 약동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가시적으로 증거되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 앞에서 왜 너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느냐? 이 놀라운 일에 동참하지 않느냐? 왜 너희는 그저 한 심판관 같이 앉아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늘어놓으려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고 맛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소위 말하는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 모든 일에서 뒷짐지고 물러나 자기들은 그것을 누려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마치 그 모든 것이 맞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인증해줘야 되는 어떤 감독관, 인증관 같은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더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지금 그들을 일깨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또 그 전에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의 말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는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놀라운 기쁨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럴 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그것이 마땅한 반응, 우리가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위 말하는 율법의 전문가들은 모두가 다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증명을 하기에 바쁩니다. 율법은 원래 자기를 증명하라고, 자기가 얼마나 나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은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너 스스로 깨달아라 라고 주신 말씀이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를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현실을 매일매일 만납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울어야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가슴을 치며 아파해야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죄를 아파하면서 울지만 그냥 자기 죄가 전부인 게 아니라 그것이 사여졌다라는 감동과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과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의 대조를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여전히 채점자로 앉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감격하는 사람으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께 내어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라는 위선으로 가야 되는 것이니, 아니면 주 앞에 적나라하게 나 자신을 열어놓고 주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또 그 은혜를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죄인이라고 여기는지, 이 갈림길에 우리를 이 말씀은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일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감동하고 늘 감격하고 늘 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다면 매일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하나의 그냥 일상 행위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올라가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건 왜 저래? 쟤는 이 당연한 걸 왜 못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다면 우리는 거의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교회, 예배,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존재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곡할 때 같이 울고 피리를 불 때 춤을 추는, 예수께서 원하셨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감각하고 무반응하고 교회에 와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이 눈에 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뭐가 잘못됐고 저 사람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고 쟤는 또 왜 저래,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인 그런 모양으로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이 우리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어. 너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자, 어떻게 살래? 자, 이 상황에서는 너 어떻게 반응할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도전에 어떤 반응이든지 반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를 통해 또 찾아오셨고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만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묻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올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이 주실 필요 없이 내가 누리는 자처럼 그렇게 서지 않도록,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낮춰주시옵소서.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제가 잘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렇게 주 앞에 나를 세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